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해서 4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해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핵심 시리즈로 19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취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 남짓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2월 15일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1월 14일 날 밤에 그 6월절 밤에 이제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아마 새벽녘에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한 달이 된 시점입니다. 2월 15일. 그들의 위치는 엘림과 시내산 그 중간 정도 되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막입니다. 그냥 무인지경입니다. 그 시내산 쪽을 가보면은 과거의 시내산 쪽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발견된 그 엘림의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리고 샘물 12이 있는 그것도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도 발견 그 중간 지역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거기서 신광야라고 했는데 거기 모였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나온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비상식량을 가지고 가잖아요. 더군다나 광야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자연적인 음식물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곡물도 가져가고 쌀은 그쪽에서는 잘 재배를 하질 아니하니까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가루를 내서 우리 그 여름에 먹는 그 미숫가루처럼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나와서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지고 온 것이 동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없으면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원망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원망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원망한 것이 비하히롯 앞에 그 홍해 바다 건너기 직전에 거기서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첫 번째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쯤 갔더니 거기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6장에 이제 세 번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원망이 몇 번 나올까요? 지금 그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원망이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럼 40년 동안에는 원망이 몇 번 나올까요?
통계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물론 성경에 그걸 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역사를 전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들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신광야, 즉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도착해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됐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원망 안 했을 텐데, 그들은 애굽 군사를 보고 그것만 크게 보이고 자기들과 같이 계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뭘만 봅니까? 허허벌판, 이 사막,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굶어 죽게 됐구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들한테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 시작이 원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라는 곳에도 가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마 그들을 굶어 죽이시려고 그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이끄시고 계신데 그들을 정말 애굽에서 다 건져내갖고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죠. 의도가 있으셨다고요. 왜 그들을 그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지 목적이 있으셨다고요. 왜 그들 앞에 지금 식량이 떨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뭔가를, 음식을 먹이실 그것만을 생각하셨다면 이 광야로 끌고 오시면 안 되죠. 뭔가 먹을 것이 과일나무도 많고 다른 어떤 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왜 이 광야로 인도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굶주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굶주린 삶,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굶주린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때때로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곤고함을 느낄까요? 왜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충만히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실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식량을 얻지 못한 그 이유와 비슷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굶주린 현실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양식을 주시려고. 진짜 양식을 주시려고. 굶어 죽게 된 현실을 가지고 그들이 원망하죠.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는단 말은 굶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애굽의 고깃가마. 고깃가마, 가마라는 것은요, 왜 가마솥이란 말 있죠? 뭔가를 이렇게 아주 음식을 크게 요리하고 할 때 이것을 가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마솥 하면 아주 큰 솥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서 통째로 넣고 삶아서 먹고 이렇게 했던 그 가마솥,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가 더 그립다는 겁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고,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건져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깃가마가 있었고, 거기서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이렇게 떠들어요. 사실은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노릇했어요. 무슨 고깃가마 떡을 배불리 먹어요? 겨우겨우 연명했지. 그런데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굶주리는 것과 비교를 해서 그때는 정말 천국 생활이었다, 이렇게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4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양식 여기서 내리신다고요? 하늘의 양식. 지금 3절과 4절의 비교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3절은 백성들이 바라보는 대상인데 그것은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의 양식,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구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 하늘 양식을 바라보고 그 하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아무리 맛있었다고 아무리 풍부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지금 광야, 이 정말 굶주리는 장소로 이끄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은 원망하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고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굶주린 것 때문에 원망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역사에 대한 하나의 큰 예표가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짜로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 만나가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이후로는 전혀 만나는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만나가 목적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예표였습니다. 만나가 비록 하늘에서 내렸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생을 주는 양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 대한 참된 해석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목이 나오는 곳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 당시 물고기가 뭐 그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죠. 그냥 붕어 같은, 우리 보통 시골에서 붕어 잡아보셨잖아요. 그 붕어보다 조금 더 클까 말까 한 손바닥 반만한 이런 물고기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그 정도입니다. 아주 큰 거라야 보통 손바닥만한 정도인데 이제 그런 거는 귀하니까 보통은 한 손바닥 반만한 거. 그거 한 2마리. 그죠? 그리고 보리떡. 보리떡이래야 여기 저기 그 빵집에서 파는 그 요만한 동그란 거 뭐예요? 이름이 뭐죠? 그것보다도 작은 거예요. 보통 그들이 먹는 빵은. 그거 한 5개. 결국은 한 사람이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 그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죠. 뭐 그거 뭐 남자들 외에 여자까지 다 계산하면, 또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은 아마 뭐 한 10,000명 이상은 됐겠죠. 그들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긴 말씀도 아마 흔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져요. 근데 그 왜 길었느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 주시려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려고, 일종의 주석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설명을 해 주시면서 어떤 내용과 연결을 시켰느냐? 지금 우리가 본 출애굽기 16장에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기다 연결시켰습니다. 성경을요, 잘 봐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믿음이 생기질 않느냐? 성경을 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 이것이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로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 말씀이 이래서 기록되어 있었구나 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까마와 떡 그거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떡, 그것을 난 너희가 먹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에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라는 걸 사실은 처음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에 뭔가가 이런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무슨 약간 쌀래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같이 있다가 이슬은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 뭐 허연 무슨 뭐 가루 같은 것만 남은 거예요. 쌀래기 같은 것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다가 먹어봤더니 이게 무슨 꿀 섞은 과자 같은 뭐 그런 맛이다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뭐냐? 모르죠.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봤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런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6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줄여서 만나 그러는 거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그들이 나중에 계속 만나라고 부르죠. 계속 그러는 거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니까. 성경에는 만나, 나 오늘 만나 먹었어. 그러지만 사실은 나 오늘 이것이 무엇이냐 먹었어.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들은 만나를 먹는 40년 동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즉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 양식, 아까 하나님이 4절에서 하늘 양식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늘 양식이 뭘까? 진짜 하늘 양식이 뭘까?
요한복음 8장 53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송사한다라고 할까요? 비방한다라고 할까요? 무슨 올무에 넣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53절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해, 너는 누구냐? 그 뜻이에요. 이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누구냐? 즉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내가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시시한 한 유대인의 청년이었다 그렇게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서 뭐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떠드는데 몰라 하여튼 그런 사람이래 이렇게만 아느냐 이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아느냐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난 이렇게 안다. 그럼 그게 내가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내용을 대단히 자기 의지의 표현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곧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바가지로 알겠습니까? 저는 컵으로 알아요. 이게 컵이야. 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게 컵인 줄 믿어요. 누가 다른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 바가지야 이렇게 하면 나는 당장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이건 컵이야.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아까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압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 뜻이에요. 이런 믿는다라는 것과 안다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잖아요. 뭡니까 이게? 사실은 같다란 말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면은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곧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나중에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그 앞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도 하셨지만은 뭐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떠드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럼 이게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뜻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장난삼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심각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어느 날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시껄껄 이렇게 웃는 그런 놀이터로 삼아버렸어요. 교회가 카페입니까? 교회가 놀이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다루는 곳이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저 교회가 적당히 나가서 기분 전환시키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어요. 기분 전환시키려고 예배당에 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죽겠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죽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이 가장 엄중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만나를 주셨지만은 진짜 하늘의 양식은 만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또는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라는 것은 곧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분이 빛이시구나 그렇게 알라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물론 그 앞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요. 나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문, 그 문. 바로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양은 그 목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 내가 양이라면 나는 정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그 짐, 죽음의 그 어떤 올무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야 되니까 그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고 부활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걸로 뭐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것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까지 맺혀지는 가지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를 나는 무엇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문이다. 정말 그 문을 진짜 그 생명의 문이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래, 예수님은 이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계속 말이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몇 번 읽었다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아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살려주는 떡으로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육신을 위한 떡이었어요. 영을 위한 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무도 그를 그렇게 믿질 않았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질 않았죠.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보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고 또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고 막 이랬을 때 예수님이 계속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 버리죠.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눈은 육신의 양식밖에는 몰랐던 거죠. 그저 오병이어 또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또다시 먹고 또다시 우리 힘낼 수 있게 그것만 주십시오. 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만 쫓지 않습니까? 그저 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건강하고 부자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쫓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또다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달라고 그것만 쫓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뒤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생에 있어서 육은 무익합니다. 영생에 관한 한 육은 무익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 어렵죠. 영의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죠. 그들의 차원이, 육신의 차원이 머물러 있는데 영의 얘기를 하니까 어렵죠. 오늘 제 설교가 어려운 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소망교회 설교는 도대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똑같아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조금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적 체험했다라고 하나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 체험을 했다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실제로 그들이 체험을 해서 그들이 먹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 같은 기적의 떡,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다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먹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죠? 기적 체험한다라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고 기적 체험했다라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영의 생명이 들어가야 알게 돼요. 육으로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로. 지난번에 김광복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첫 번째 설교는 안 드렸는데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처음에 아니 육의 병, 이쪽 병 나서 이쪽을 고쳐준다. 조금 있다 또 이쪽에 또 병 나. 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간 또 죽을 건데.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성경은요, 영생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잘 보세요. 만약에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못 얻었어요. 하물며 오늘날 아예 영생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뭡니까? 아니 영생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영생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합니까? 그런데 교회 속에는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날 교회는 참으로 웃기는 집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어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나는 너희가 영생을 주길 원한다. 그런데 아무도 영생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나 오늘 여기서 부자 되는 것만 원해요. 잘 사는 것만 원해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원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 그 집단 정신착란증을 앓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썩을 것, 죽어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만나를 먹긴 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어요. 그 말이 어디 나와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기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자, 49절이죠. 49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영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의 생명만 줬던 하나의 예표였던 거예요. 진짜 영의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한 예표로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만나를 엄청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엄청 자랑했거든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진짜 생명의 양식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즉 그들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를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오병이어를 그 떡을 또 물고기를 다 먹고 나서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 사람들이 그들이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예수님, 잘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먹고 나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임금 되면 딱 좋겠구나. 그거죠. 자, 여러분 임금이 이 세상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이 세상이죠. 요즘 말하면 대통령. 그거예요. 이전 대통령이 영 좀 그랬어. 새 대통령은 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 참 그러잖아요. 예? 대통령. 좋은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죠.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는 살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해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살려줘요. 세상은요,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 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능력이 많은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될까?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혼자 떠나가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뜻이, 즉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그것은 하나님 뜻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그것을 뿌리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26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그들은 그저 자기 배부르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찾습니까? 배부른 목적으로 찾습니까? 그럼 예수님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이어지는 양식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1절 보니까 기록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을 그들은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놀라운 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콧방구도 안 끼셔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맞는 것 같죠? 아니, 여기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의도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너희들이 먹은 그 만나 그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진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따로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다 기다 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양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49절에서 읽은 대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게 뭡니까? 그건 하늘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나? 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은 그건 영생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육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들이 굶주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독생자를. 바로 이게 영생의 실제적인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니까.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니까. 만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49절 아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 50절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49절과 50절이 딱 대조되고 있죠. 49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 먹은 거 그거는 다 죽었어. 근데 50절에서 이는, 이는이 뭡니까? 이는 예수님이 가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면 나는 그 뜻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 이는이란 말이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뜻이에요. 원래 이것은 this 영어로 말하면은 this is 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이는 했더라면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나는 그 뜻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이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아까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했는데 너희 조상에게 먹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내린 진짜 떡이 아니야. 내가 진짜 떡이야. 왜냐하면 나를 먹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할 거니까.
이겁니다. 지금 만나와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영적인 구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예요. 앞뒤 막 섞여 놓습니다. 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냥 섞어 놓습니다. 축복이라는 개념도 그냥 우리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거기다 구원까지 받으면 더 좋고 이런 식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해놨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요, 만나와 예수님과 막 뒤섞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먹었어도 죽어.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이야. 이것이 어떻게 같은 겁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것이 하나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그것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떡은 죽지 않게 하는 게 진짜 떡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49절, 50절 읽었죠? 51절도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산떡. 아까 그 앞에서는 생명의 떡 48절에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지금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렇게 산떡이나 생명의 떡이나 같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생명을 또한 줄 그런 떡이다라는 의미죠. 산떡, 생명의 떡. 진짜 떡은요,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약은 병든 자를 살리는 게 진짜 좋은 약이죠. 아무리 비싸, 여기 1,000만 원짜리 약이 있어.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1,000만 원짜리 약을 먹였는데 조금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약이에요? 살리는 약이에요? 이거 살릴 수 없는 약이에요. 이거 무익한 약이에요. 이거는 진짜 살리는 약이라면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요, 죽어있는 자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진짜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진짜 떡은 여기 32절 아까 앞에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32절이거든요. 32절 한 중간쯤 보십시오. 오직이라는 부분. 오직 보입니까? 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먹었어도.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살아요. 살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이 먹은 만나, 그게 생명의 떡이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아까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말했던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예표. 만나를 예표로 봐야지 만나를 실제적인 생명의 떡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큰 축복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축복받습니다. 천만에요. 그거 예표라니까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날에는 세상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어디에 축복을 받아요? 하늘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니까.
아니 결국 없어질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그거 가지고 좋아합니까? 영원토록 있는 것을 가져야 좋아하는 거죠. 생명도 우리 이 세상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요. 육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한 7, 80 살고 뭐 100살도 산다고 그래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진짜 좋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개념이 그겁니다. 이 한시적인 여건 속에서 나를 건져서 영원한 곳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이제 38절 보십시오. 38절부터 40절까지 여기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렇게도 말했고 또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줘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약에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알았다라면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 좀 다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어떤 문둥병 걸린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낫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다 낫어요. 어떻게 낫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바람에.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라 해서 낫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좀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거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아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은 나에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영생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영생인 걸, 나의 생명인 걸로 그렇게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 영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 지금 얻어요. 지금 얻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가 살아납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봤죠?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랬잖아요.
영은 이미 지금 살아나 있고, 영은 이미 살았고, 영은 이미 생명을 얻었고, 저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로 갑니다. 자, 47절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궁금해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정말 그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나는 전혀 만져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이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고당 영생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절차와 과정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들을 믿는 순간에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기 또 지나서 53절로 가보겠습니다. 53절.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또 다른 말씀 같이 나왔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소입니까? 잡아먹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해답이 찾아지는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침 로마서 8장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보기 전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53절에 지금 그 말씀 하는데 57절을 먼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슨 빵 먹듯이 해서 내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저 나중에 배설로 나가는, 그게 먹는 겁니까?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제 로마서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수요일 날 마침 이 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이 부분을 납득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영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게 표현만 바꿨습니다. 근데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니면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까 나를 먹는 사람은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안 먹은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분을 먹은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계속 굶주리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 거예요. 굶주리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56절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으로 지금 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이제 여기 먹는다라는 게 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 또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 그걸 먹는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해가 되죠? 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뭐 받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전혀 안 어려워요.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기 56절 잘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왜냐하면 앞에서 그래야만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다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럼 그게 뭔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 요걸 얘기했던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우리 8장 9절에서 본 말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걸 성경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에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에 대한 해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입니다. 한번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거.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가서 우리 굶어 죽게 됐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너를 여기 지금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또 너를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광야에 들어가서 굶어 죽게 된 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왜? 만나를 주시려고. 만나가 뭔데? 하늘 양식에 대한 예표였거든요. 그럼 오늘날 왜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이 영의 생명이 없어서 왜 기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느끼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를 곤고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까? 했을 때 바로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이 대답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은 오늘 아주 바쁩니다. 성경 찾기에. 요한복음 6장 57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정말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답을 할 수 없는데도 전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우스운 거예요. 그럼 사단이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어요. 그러면은 야, 니들은 다 내 밥인데 하면서 웃어요. 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살아나는 것은요, 바로 입니다. 생명을 가졌느냐고요. 내가 영생을 가졌느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느냐고요. 바로 그것이 구약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 목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려는 목적. 하나님, 내게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양식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예수가 나에게 그렇게 되셨다. 아까 요한복음 쭉 보면서 나는 무엇다 계속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아, 예수님은 나의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겁니다. 이 대답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지혜이십니다. 나의 구속이십니다. 그 모든 대답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아멘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도대체 믿는 게 뭘 믿는단 말이냐? 전혀 그것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성경 언제 무조건 믿으라 그랬습니까? 다 설명을 해주고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만나가 아니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야. 나를 먹는 사람이라야 그가 살아나는 거야. 바로 이런 설명을 해주고 믿으라는 것이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난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시대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답을 못 얻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니까 지금. 전혀 무엇인 줄 몰라요. 구별을 못해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 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